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이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이민자의 신분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했던 그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원치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타지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모양의 고난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때에 모든 성도들은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기도하고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 날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음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가장 빛난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그리하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부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4장의 마지막인 19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이며 이 심판 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반드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므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고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지진과도 같은 재난이, 그리고 여름의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도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저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는 물론이고요. 불신자들, 이런 모두들이 어둡고 두려운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만장자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은 핵폭발과도 같은 강력한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전기와 식수와 식량을 비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성 테라포밍 혹시 계획 들어보셨습니까? 화성 테라포밍, 화성 개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성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이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그곳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화성 이주 계획이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래서 화성 이주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도 그렇고 재정도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섬과 경북 봉화, 여기가 스발바르 섬이고요. 여기가 경북 봉화인데, 자, 이 두 지역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자, 이 두 지역에는 소행성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영하 18도로 늘 유지되고 있는 땅굴 창고가 이 두 곳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80만 개의 작물 씨앗을 보관하는 시드 볼트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 현대판 노아의 방주,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시드 볼트 창고가 이 두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움직임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벙커를 만들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면서 이 심판을 버티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육신의 목숨을 미래까지 어떻게 보존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한 명을 더 살리기 위해 썼던 쉰들러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곧 임하게 될 주님의 심판의 순간의 날이 올 때까지 주께서 건지시길 원하는 마지막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적 생명을 보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저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동사는 파스코라는 이렇게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한정된 사건을 말하는 형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앞장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신 것에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동의어, 같은 용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죄를 그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 역시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정된 상황, 새로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가 그치도록 하는 일에, 모든 죄가 끝나도록 하는 한 가지 고난은 행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인간의 죄와 허물은 사여졌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고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항상 고난을 대비해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같이 죄를 그쳐야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우리의 예전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죄악된 생활을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함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에 이끌리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나간 때, 즉 지난 날의 모습만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악된 일에는 단 한순간도 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언젠가 그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준엄한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의의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혹은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찾아올 만물의 마지막 때를 대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방안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첫 번째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실천적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현재가 그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의 생활만을 구하는 모습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인간의 이기심, 사람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덧입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자,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지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어느 때나 있는 일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쓰인 뜨겁게라는 헬라어로 에크테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크테네스. 이 말의 뜻은 열심히, 열망하다,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열심으로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뜨겁게, 공동 번역에는 진정으로라고 번역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는 deeply, 깊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뜨겁고 깊고 진정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자,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배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에 지금 베드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허물,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의 모습,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깊고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대접하며 봉사하라.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2절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말만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실천 없이 무늬만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과 실천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와 대접에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당연히 나의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내어놓았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는 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불평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원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봉사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서로에게 더욱더 봉사하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며 봉사할 수 있는 비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은사 없이 일을 하게 될 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대접하며 공동체를 위해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보이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대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